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크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하신 주님,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한다라고만 그렇게 믿을까요? 왜 그럴까요? 1번, 예수를 안 믿어서. 2번, 내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3번, 하나님의 말씀이 몰라서. 다 어쨌든 몰라서이든 완악했어든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너는 안 사랑할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너를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너희가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고? 네 몸과 같이. 이게 하나님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을 바라볼 때 누구처럼 바라봐줘야 되냐면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보는 마음처럼 바라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예수님과 같이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한번 봐보세요. 옆에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이는지 마귀 할머니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이고 가장 못된 사람처럼 보이는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되지 않으면 이웃을 누구처럼 보냐면 내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면 저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까요?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가 자꾸 뭘 해야 될까요?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어찌 남에 대한 신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함이 없는데 어찌 이웃에 대해서 온유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게 겸손이 없는데 상대에게 어떻게 겸손을 요구하실랍니까? 나는 교만한데 상대에게 겸손하기를 원하는 게 또 누구죠? 나는 교만한데 상대에게 겸손하기를 원하는 게 누구였더라? 내가 보니까 김순덕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 내가 교만한데 저들에게 뭘 하길 원한다? 겸손하길 원한다. 우리가 저 사람 교만해 하는 이 이유를 보면 그에게 지금 뭘 요구하기 때문에 겸손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분량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로 결국에 뭐 따로? 삶 따로.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삶이 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삶을 강조하면 삶을 모방하려고 해요. 이거는 복음일까요? 안 복음일까요? 그러니까 삶을 강조하게 되면 삶을 우리가 모방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진짜가 되는 게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과 삶이 같이 가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얘기하죠? 뭐, 온유, 자비, 양성, 충성, 9가지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단이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지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온유해지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워지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분량이, 마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되기 전까지는 맨날 뭐가 나오는 게 정상일까요? 나의 죄된 나가 나오는 게 맞을까요?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나오는 게 맞을까요? 바로 마음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되기 전까지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18 플러스 19. 맨날 이 미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증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우리가 지난주까지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적인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야 된다라고 지난주 얘기했죠. 이 신적인 창조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먼저 그 생명의 잉태적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태어남의 은혜가 있어서 거듭남의 생명이 시작이 되어서 이 거듭난 생명이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라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분량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법.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게 뭐냐? 바로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삶이 뭐냐? 말씀과 삶이 같이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 자유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 평안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뭐가 나와요? 안 되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한번 해봅시다. 말씀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시작. 그래, 옆 사람한테 너는 자유하냐 물어봅시다. 옆 사람한테 너는 자유하냐?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그러나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나는 자유롭지만 그래도 누림은 10%밖에 안 된다. 어쨌든 자유로우시죠? 여러분들은 이미 법적인 자유로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땅땅딱 선언을 받았어. 근데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법적인 관계를 누릴 만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에서 나오는 죄와 내 자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끊임없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간다? 누구 생각대로? 내 생각. 나의 옛사람적 생각이 더 강하게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는 결국은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량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신뢰가 되고 바라봐지게 되고 의지할 만한 믿음적 능력이 되면 그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다시 말씀이 신뢰가 되고 바라봐지고 믿어지는 능력이 내 안에 증거가 된다면 그 사람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왜요? 뭐가 있으니까? 내게 제시한 말씀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맨날 우리는 안전하서나 뭐밖에 못하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이게 타락의 근거라 그랬잖아요. 두려움과 부끄러워 수치심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이 분노나 이런 부분들은 수치심의 이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가져온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온전히 회복된 결과가 뭐냐? 말씀을 바라봐지고 말씀대로 믿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실제되는 능력이 일어나면 자유, 이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는 자유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너희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 바로 자유의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게 자유의지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줘. 이게 이런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유의지이지,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의지는 어차피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자유라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없는 자유는 맨날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난주의 내용을 압축을 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믿음의 분량대로 뭐 어렵게 생각하라고요?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비둘기? 까마귀?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말씀이 지혜라는 거, 거기에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든 걸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다 담겨져 있어요. 분량을 나타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메트론이라는 말은 분량의 척도나 표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표준, 바로 분량. 바로 이 분량의 표준적 형태가 두 가지로 일어나는데, 하나는 외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고, 또 하나는 내적인 성령의 증거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말씀을 앵무새처럼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내적인 성령의 증거가 동반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침은 하나의 뭐밖에 없냐? 울리는 꽹가리적인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백날을 해도 안 되는 게 뭐냐? 외적인 증거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적인 증거, 미쳐진 말씀, 문자적인 말씀이 실제 성령을 통하여 의리 안에 비춰지는 은혜가 나타났을 때만이 우리에게 이게 뭐가 되냐? 바로 표준이 되고 하나의 분량이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신앙이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인지, 죽어서 천국이라는 그 막연한 태도에 머물러 있다면 이거 내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 분명한 지식적 근거를 통하여 성령의 내적인 증거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근거에 표대를 맞춰갈 수 있는 토대가 돼. 이게 표대라는 거예요. 표대. 그냥 막연한 성경에서 말하는 문자적 테스트의 표대가 아니라 문자적인 테스트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보여줘서 증거가 됐을 때 이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토대. 이 토대가 되는데 바로 이 사실이 뭐냐? 인격적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가르친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가 아무리 있어도 삶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아면 뭐하냐? 아는 데보다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일어나는 증거가 있을 때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가는 그 토대 위에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의 능력으로 오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대 기준이 뭐냐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량인데 분량. 이 분량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줄까요? 나쁜 것을 줄까요? 다시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까요? 나쁜 것을 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게 안 맞으면 노답이라고 생각할까요? 의답이라고 생각할까요?
노답으로. 그러면 그 속에 우리가 또 먼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이거 주세요라고 또 하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구하라. 그래야면 뭘 준다고? 구하라 찾아라. 그래서 막 구하는 거에 온 똥구멍에 힘 다 줘가면서 쫙 한다고 해서 아무리 소리를 강하게 질러서 우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 앞에 있는 자고, 내가 누구의 특권을 누리는 자에 대한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은 날마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런 토대에서 분량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만한 믿음의 크기가 있는 상태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크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권의 크기가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힘은 그만큼 큰 거야. 근데 이 분량의 크기가 이 주권에게 나를 내어 맡기는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은 아무래도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저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건 저 사람이지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상의 말씀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의 순이가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하라. 이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맡길 만한 상태의 크기가 그들에게는 현재 뭐냐? 믿음의 척도라는 거, 분량의 척도라는 거. 여러분, 숨 쉬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내게 허락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내어 맡길 만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 맡기면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를 행하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에게 뜻을 알려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누구라 이야기를 하거나 꿈을 꾸거나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에 안달 바가지가 난 분이지 절대로 가만히 있으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응답은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어떤 성경을 듣다가 어떤 데는 똥 싸다가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게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그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해 보여줄 걸 믿고 한번 기다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쉬워요? 잘 되는 부분일까요? 안 되는 부분일까요? 어렵죠. 왜? 우리 속에 맨날 뭐가 일어나니까 염려도 일어나고 또 뭐도 일어나니까 불안도 일어나고 또 뭐도 일어나니까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니까 차라리 주님보다 누가 빨리 하는 게 더 속 편해요? 주님보다 내가 하는 게 더 속 편하니까 자꾸만 이웃에게 뭘 걸려고 그러죠? 잔소리 대망이 나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저 사람의 믿음도 누구대로 바꿔놓으려고 내 뜻대로 그냥 파이어 해가지고 저 사람 한 방에 다 바꿔놓으려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걸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있다면 분명히 바꿔줄 겁니다. 때를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는 게 빠를까요? 내가 하는 게 빠를까요? 현호는 내가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식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냥 단지 나는 조금의 도움만 주는 거지 나가 바꾸려고 덤비지 않아요.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내가 현호를 바꾸겠어요. 절대로 바꾸려고 요즘에 내가 무식할 때는 남을 막 바꿔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내 혀가 막 빠진 혓바닥이 막 갈라질 정도로 내가 말을 하고 설득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엔 제가 좀 꾀가 났는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터득을 해서 그러는지 바뀌든 안 바뀌든 이제 내 뜻이 아니야. 그냥 주님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게 속 편하고 좋아. 그죠? 근데 우리가 불안하니까 자꾸만 답답하니까. 여러분, 내어 맡길 만한 믿음으로 기다려보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토대를 가진 이유가 뭐냐? 우리가 누구와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라는 말이 뭐예요? 누구를 머리를 두고 한 몸으로 얘기하는 거죠. 나의 머리를 머리에다 두고 한 몸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줬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얘기하지만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런 토대 한 몸이 됐다는 사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이 토대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삶은 내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래서 좀 위험한 요지이긴 하지만 아마 오늘 아침에 현호가 이순희 목사님 혹시 아시죠? 오군산의 이순희 목사님 몰라요? 아마 여기서 사모님밖에 모를 거예요. 이순희 목사라고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저쪽에 있을 때 찬양 집회를 했던 여자. 그때는 권사님인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분이 하여튼 찬양을 통해 치유 뭐 그런 걸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분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찬양을 통해 변화는 올 수 있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근데 또 그게 또 다라고 하다 보면 문제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한 몸인 사실의 토대를 든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우리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빛을 비춰서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뭐를 보게 하기 때문에 1번 네 꼬라지를 보게 한다. 2번 나의 모습을 보게 한다. 3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 뭘 보게 할까요? 나의 모습을 보게 하니까 이 나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하게 되냐?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사실적 믿음을 가지고 이걸 주님께 고백하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회개는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섬이 회개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에다가 어떤 세력, 영, 아니면 뭐 마귀 이렇게 붙이기 시작하면 빗자루 공법이 나오는 겁니다. 여름에 빗자루 공법. 빗자루 공법이 뭔지 알죠? 여름에 비 많이 와요. 그리고 빗자루 웅덩이에 고인 물을 뭐로 쓸어내면 비로 쓸어내면 다시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요. 근데 사람들은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변화됐다고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인격이 새롭게 다듬어져가는 이 현상이 진짜 변화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보다 내가 현재 좀 더 난 사람인 것 같다. 과거나 나나 난 똑같은 것 같다. 1번인 분들은 아멘하고 2번인 분들은 두 손을 뻗쩍 들어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조금씩 그래도 변화되는 것 같다. 1번. 아니 난 똑같은 것 같다. 2번. 시작. 다 함께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손을 들어서 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한 사람만 두 손을 들었습니다. 누군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자꾸만 우리 안에 현상을 가지고 증거를 보이려고 한다는. 왜? 한 몸이라는 건 십자가에서 이미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변화? 예수님과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토대로 가지 않고 우리의 현상 속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심각할까요? 안 심각할까요? 심각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라는 토대를 놓치면 죽는다, 안 죽는다? 누구한테 죽을까요? 옛사람한테 죽을까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죽을까요?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죽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죄의 지배받으면 그 순간은 우리 옛사람적의 형태에 있으니까 이미 죽었는데 우리 죽음의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것을 죽음을 우리가 가소평가하면 안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죽음의 심판. 정신을 똑바로 크게 차리고
옛사람들에게 틈을 주면 된다, 안 된다? 0.1초 싸움에서 날마다 이긴다, 진다. 다시 물어보시죠. 우리는 0.1초 싸움에서 날마다 진다, 이긴다. 아유, 김수덕 권사님은 막내딸한테 0.1초, 뭐야, 0001초에 맨날 알면서도 줘.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줘. 근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는데, 이 마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더 이상 고개 쳐들 만한 것이 없는 상태까지 가요. 마음의 변화에 몰랐던 나가 먼저 보이게 되고, 더 몰랐던 나가 보이게 되고, 아주 미친 나가 보여지고 나면 나의 자아의 근원, 나의 근원적 성격적인 근원의 시작점, 바로 우리가 이 두려움과 수치심과 바로 이런 이 부끄러움적 이 근원에서 이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심겨진 죄의 근성적인 뿌리의 근거까지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옛사람의 모든 뿌리가 하나 없이 낱낱이 보임없이 성령의 비춰짐을 가지고 다 비춰져서 탁 드러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온전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의 충만함의 은혜가 일어나서 인격이 온전히 새로워짐을 통하여 이제 말씀에 의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이 죄의 속성, 나의 옛사람적 속성, 이 아담의 혈통으로 내려왔던 모든 뿌리의 근거가 쌍그리 보여지고 정화되는 그 시발점까지 가야 뭐가 일어나는 온전히 내어 맡길 만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의 분량의 척도라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건 가능한 걸까요? 안 가능한 걸까요? 가능하다라고 믿습니까?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예수와 두 몸이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다는 사실을 계속 가면 점진적이 한 몸이다라는 건 법적으로 이제 하나가 됐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고,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근거는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비춰짐을 통하여 더 깊은 속에, 더 깊은 의식 속에 있는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 동행하다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의 말씀이면 더 몰랐던 나가 보여지고, 더 몰랐던 나가 미친 나가 보여지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은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결론은 우리는 미친 사람일까? 안 미친 사람일까? 우리의 근원의 뿌리가 뭐가 있으니까? 죄도 있고 미친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확 풀어놓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약간의 통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뿌리는 원래 약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옆 사람 보기에 괜찮은 사람 보여줍니까?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는 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한 몸이라는 사실적인 토대만 되면 예수 믿는 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이제 그 교회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교회적인 통치, 우리 안에 교회에 실현되는 그 통치, 이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구하기 위해서 이 한 몸이고 하나가 된 인격적인 변화의 시스템이 계속 일어나서 더 이상 옛사람의 근원이 다 비워지고 정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조금만이 따라갈 만한 힘이 됐을 때 자유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한테 고백을 해야 될 때가 됐구나. 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새벽에 나와서 주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날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다 머리 터진 거거든요. 저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또 나를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망설임 있잖아요. 망설임. 왜 한번 머리 터져 불편한 농구를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엄청 자유로운 거예요. 이제 내 책임은 아무것도? 전에는 내 책임이라고 늘 생각했던 게 가만히 보니까 내 책임이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다 누구에게 나의 모든 걸 넘겼으니까. 그분에게 넘기고 나니 그렇게 속 시원하고 그렇게 편안하대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변화가 일어났어요. 강원도 가면 제가 이 안달 바가지 병이 있어서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빨리 가야 돼. 불편한 거예요. 어머니 집에 가면 자리도 불편하고 막 불편하고 막 그러니까 자꾸만 가려고만 해. 근데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지 아세요? 제가 명절날 점심을 먹고 왔거든요. 전엔 점심도 안 먹고 항상 여기 왔는데 드디어 제가 점심을 먹을 만한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 기적이라고 봐요. 그만큼 이제 사물을 바라보고 환경을 대하는 여유로움이 내 안에 이제 조금 생긴다?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뭐라는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딱 알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탁 드리길 원하는 자꾸만 푸시가 와서 안 되겠네.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주님, 한편으로는 겁은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주는 건 원래 옳은 거니까 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제 아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오늘 내 주도권 다 뺏겼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내 주도권을 다 뺏겼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아니 옳은 주도권이 있고 나쁜 주도권이 있는데 잘한 거와 못한 거를 있는데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만 하나님한테 얘기했으면 잘한 거고 사람한테 얘기하면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 주도권을 다 이제 이양을 했다고. 내 주도권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겼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맞겠죠. 그래서 이거 뭐 하나님 번개와 우레는 내리지 않지만 내 안에 상당한 여유, 이 여유. 그다음에 뭔가 괜한 자신감. 이제 못해도 괜찮아. 누구 탓으로 돌리면 되니까. 이해가 가요. 목회가 안 돼도 괜찮아. 이거 누구 탓으로 돌리면 되니까. 이제 하나님 돈 안 주면 뭘 하지 말라 그래야 되니까. 이제 내 책임은 하나도 없어. 나까 이제 다 그분에게 다 이양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시원하고 이렇게 자유로움을 왜 못했을까? 괜히 붙들고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언젠가 가겠지. 푸르름이 아니라 늘 이것이 줘야 내 인생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한 그런 어떤 그 고문과 같은 희망? 인간이 잡고 있는 게 다 놔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했던 백성들이 때가 되니까 그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붙들려 있었죠? 7년? 70년. 70년 동안 붙들려지고 거기서 쇠가 빠지게 뭘 가지고 훈련케 했죠? 그들이 회당 중심으로 모이게 하고 말씀을 공부하게 하고 거기서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들이 이제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슨 건지 아세요? 바로 성전을 지려고 그랬는데 하도 이 사마리아 인간들이 그냥 방해를 많이 해가지고 성전 짓는 걸 못하고 성벽만 짓는 거예요. 성벽을 짓다 보니까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율법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 바로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풀어짐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성경에서 제시해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증거를 우리 옛사람으로부터 온전히 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가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멘 했으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두면이 필요 아멘만 한 번만 해도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로 듣기 때문에 이제 시행을 하시고 여러분 다 가난해도 괜찮겠죠? 미래가 없어도 괜찮겠죠? 근데 미래가 없으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너무 무섭긴 했어. 맨날 나도
어느 날 이 교회가 나한테는 너무나 우상이었어. 목사가 나한테는 우상이었어. 그래서 나는 막 전사를 만나면 하나님 너한테 말씀한 적 있냐?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너 목사 되라고 말씀한 적 있냐? 너 목회하라고 말씀한 적 있냐? 나한테는 목사의 부르심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건 있었지만 너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너 개척을 해서 목사가 되라, 교회를 해라 이런 말 없었어요. 그냥 얼떨결에 나는 교회 개척도 한 거고 얼떨결에 목사 안수 받은 거고 얼떨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 너한테 목사 되라고 말한 적 있냐? 그냥 놀아라. 그분이 필요하시면 너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말씀할 거다. 기다려봐라 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목사가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는 실질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보여지지 않는 목회는 나도 죽고 결국 누구도 죽는다? 성도들도 죽게 되어 있더라.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우리 옛날에 하나님이 뭔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목회할 때는 그냥 맨날 뭐 한 줄 아세요? 파이어 하나님만 찾았잖아요. 그래서 파이어 하나님 찾을 때 재밌긴 하더라고. 막 사람들이 막 굴러다니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근데 중요한 거 뒤돌아서면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요즘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제가 의심이 많아서 옛날에 은사를 좀 아직도 내 내면에는 은사를 좀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은사는 부정하진 않지만 내 안에 자꾸만 그게 틀렸다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는 해요. 저도 나도 안 바뀌고 저도 안 바뀌는데 이게 진짜까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사단은 은사를 가지고 역사가 굉장히 많은 게 사단의 방법이거든.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도 이 장난질을 하는 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크게 깨달고 알아졌을 때만이 분별력이 생기는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속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방언 안 해도 살만하던데요. 저거 보니까 방언도 다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누가 기도하자 그러면 제 지방에 가면 기도하잖아요. 목사님들 기도하면 막 해요. 그러면 속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눈 뜨고 막 봐요. 처음 구경하는 사람인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하지? 봐요. 그런 이제 조금 길어지잖아. 한 10분 이상 가자면 속으로 기도. 저 상놈 새끼는 뭐라고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하지?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지?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면서 내가 앉아있어요. 근데 누가 기도하자 그러면 난 그것부터 나는 게 지금 현실이긴 해. 누가 방언 기도하자 그러면 잘 안 할, 방언을 제가 그 이후로부터 안 한 지가 10년 넘게 은사의 간식, 기도의 어떤 뭐 능력 뭐 이런 걸 다 내려놓은 거, 하여튼 뭐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 고치고 기도에 응답받고 뭐 하나 계시 듣고 이런 거 내려놓는 게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진리로 세워져 가는 쯤은 잘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지금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 자랑이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뭐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고 내가 뭐 이게 안 나오니까 내 자랑 안 나오니까 좋아. 남 가지고 있는 거 그럴 수도 있지.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좋고 또 그 사람이 뭔가 큰 교회를 한다 그러면 큰 교회를 인정해 주는 그 마음이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나가 없으니까 맨날 그리 지지고 볶고만 목회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쓰잘데기 없는 고민을 가지고 안 해야 되는 여유로움이 있어서 좋긴 해요. 근데 나한테는 은사를 부정하지 않고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입혀주세요라고 기도는 해요. 근데 나한테는 그런 건 안 줘도 돼요라고 또 얘기는 하죠. 이제 사람들은 이걸 놓치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잘못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고 우리 마음의 변화가 어찌해야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해야 일어날까요? 심리학을 찾으면 된다. 1번. 아니면 철학적인 방법을 찾으면 된다. 세 번째 우리가 말리 아는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된다. 여러분들은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더 몰랐던 나가 나올 땐 내가 속았다 안 속았다? 속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학으로는 일시적인 현상적인 유화는 되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면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마음의 변화는 일어난다. 시작! 육신을 따라가면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따라가며 영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비결은, 마음의 변화의 비밀은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돼.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면 마음의 변화는 일어난다. 할렐루야! 근데 말씀이 까만 거는 뭐고?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음의 변화란 뭐냐? 바로 자, 한번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무의식의 우리의 무의식에 파고드는 신적 창조의 과정이란. 그래서 이게 뭐 전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고 뭐 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고 이게 프로이드의 이론의 근거에서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 프로이드 뭐 전의식 이렇게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몰랐다 나가 보이는 거고 또 더 몰랐다 나가 보이는 거고 아주 몰랐다 나가 보이는 은혜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신적인 창조적 과정이다. 여러분 이게 일어나는데 몰랐던 나가 더 쉬울까요? 더 몰랐던 나가 더 쉬울까요? 아니에요. 더 몰랐던 나가 나올 때는 우리에게 압박감은 클까요? 적을까요? 죽음이 불사하는 것 같은 공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부끄러워 어떻게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동반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더 깊은 분노의 그 극심함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죽는다 안 죽는다. 그냥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죽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여기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고백하면 다 지나가게 된다는. 그러니까 더 깊은 속에 있는 분노, 더 깊은 속에 있는 두려움, 더 깊은 속에 있는 우리의 죄악의 속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몸이 겪는 신체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은 고통스러운 만큼, 무서울 만큼 힘들 수 있지만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견디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호나 박집사님은 도망가는 게 답이다, 견디는 게 답이다. 예수와 함께 죽음을 가지고 견뎌 보셔. 그러면 자유가 온다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가 똥 밟으면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길 가다가 똥 밟았어요. 그리고 어떤 놈이 여기다 똥 싸놔서 막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대화를 하거나 누구랑 이야기를 하거나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하든 간에 감정 상하고 마음이 아주 기분이 더러운 상태가 생기면 누구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의 뭐를 하게 하니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치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기분 나쁜 걸 가지고 그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기분 나쁩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만 자꾸 매달리지? 저 상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다 이렇게 변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쁜 이유가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라고 할 때 치유가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보여줘서 그 다음에 뭐 일어나는 게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하라 그랬으면 저도 좋죠. 기도하면 하나님 바꿔줄 거랑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막소리 하지 말라라고 해서 얼떨결에 저를 학교에 보내줬잖아요. 그게 얼떨결에 가가지고 애니어그램을 가르치는데 애니어그램이 뭔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왜 갔을까? 이거 왜 해야 되니까 처음에 막 심정 첫날 가는데
학교에 내가 교단에 서본 적이 없잖아요. 학교를 가는데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리는지, 막 발이 힘도 풀리고. 그러니까 내 생각엔 내가 이거 괜히 한다 그랬다.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래가지고 막 심장 쿵쿵거리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한다 그러고. 그런데 그때는 막 모르니까 막 책 찾아오고 더 많이 준비하고 읽어오고 그랬어. 근데 좀 있다 보니까 과목 하나를 더 주겠대. 그래서 묵상을 또 하라는 거야. 묵상. 아니 이놈의 묵상을 내가 어디서 배워본 적이 있어야지.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또 묵상이. 그 목사님도 참 웃겨. 애니어그램과 묵상. 학생들을 밑밥을 깔아 놓으려고 뭐라고 했나. 과목이 애니어그램과 치유. 치유적인 부분과 묵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과목을 준 거예요. 묵상을 내가 해본 적, 묵상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명상과 묵상의 차이도 모르는데, 명상은 그냥 아무 대상자가 없이 생각만 가지고 흘러보내는 게 명상이고, 묵상은 대상자가 있는 게 묵상이거든요. 이 묵상도 모르고 명상도 모르고 그러고 간데, 그러니 얼마나 공부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나시오의 묵상이 뭔지, 넥시디오의 묵상이 뭔지 또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묵상을 또 뭔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묵상이 뭔지를 아니까 다른 사람에게 묵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훨씬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 맨땅에 헤딩하고 배운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의 치유를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괜히 침례 요한을 예비한 게 아니야.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괜히 저런 거 배우게 하고 경험한 게 아니에요. 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맨땅에 헤딩 그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놀라운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것만 얘기하지만 왜 기분 나쁜지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게 하고 보여주는 시간의 때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한 방에 변화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박 집사님은 한 방에 변화를 원했습니까? 찔끔찔끔 변화를 원했습니까? 그게 한 방에 하면 저기 가면 되잖아요. 여기 어디 파이어 하는 하나님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데 있었잖아요. 근데 왜 안 됐을까요? 그분은 이렇게 막 상대 속 잘 들여다보는 분 아니었나? 왜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 속 들여다본다고 해서 공갈치는 게 안 돼. 뭐 한 방에 변화하려고 그러면 이게 아니에요. 우리 변화는 신학적으로도 점진적 성화이지 이 한 방의 변화는 아니에요. 계속 주님 안에서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도 이 유혹은 있었어요. 이게 한 방의 변화가 맞는 거지 찔끔찔끔 변화가 맞는 건지. 나는 그래서 딱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 죽을 때까지 믿을 거 아니냐. 그렇잖아, 그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믿는데 이 토대만 가지고 가면 반드시 변화되고, 나도 보니까 변화되는 건 일어나는 건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의식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변명과 변화, 치유, 그리고 성화가 요구된다. 치유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 시작. 치유가 아픈지 안 아픈지는 찔러봐야 돼요, 안 찔러봐야 돼요? 그러면 누가 나를 찔러보면 아프잖아. 그게 다 나의 상처이기도 하고 다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마지막으로 보고 한번 봅시다. 자, 자유제한은 시작. 여러분, 의지라는 거는 우리의 마음의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으로 쫓아가는 상태적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움직여짐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움직여짐이 없는 상태가 된 사람을 뭐냐면 바로 자유, 이걸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매이는 게 없는데,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는데,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데, 더 이상 뭐가 없는데, 그다음 죄책감이 없는데,
그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우리 김여 전사님도 이거 사모하시죠.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고 싶어서 전사님한테 맨날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라요? 안 하실라요? 한번 해보세요. 후회되는 날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게 자유를 얘기하는, 이 자유는 바로 뭐냐?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어떤 죄책감적, 책임감적 이 형태의 부분이 더 이상 매임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네 가지 감정을 딱 감정을 네 가지 감정으로 봅시다. 첫 번째는 두려움의 감정이 치유가 되어야 돼요. 정화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분노의 감정이 정화가 되어야 되고 치유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수치심의 감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대감이 없어져야 돼요. 기대감. 그 다음에 바람이 없어져야 돼. 이런 감정이 다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만 움직여지는 상태가 되는 자유가 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럽고 부러워하고 남이 더 큰 것에 대한 그런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만큼에 대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